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항상 동행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하여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다른 길이 있음을 알도록 더 큰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감사가 일상이 되며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러한 감사의 향기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총남성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인 저희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께 내려놓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남성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어
의롭다 칭찬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새벽을 깨우는 본이 되게 하옵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옵소서. 새벽 성회를 통한 믿음의 불씨가 성회 이후에도 더욱 빛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마른 막대기와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해요. 제 공로나 제 의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잘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덕분에 오늘 여기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 의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되는데 어떻게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고 여러분을 낙심 가운데 무너지게 하겠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말이죠.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19편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시편의 매 편의 말씀이 감동적이고 정말 한 편 한 편이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타락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그가 바른 신학 교육 방법론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바른 신학 교육 방법론을 말하는 그 배경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이 시편 119편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 시편 119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부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 시편 119편이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찬양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가 되는 내용의 말씀이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119입니다. 할렐루야. 다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119 돌아오면 119.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찾으면 돼요? 119입니다. 시편 119편을 펴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읽어 내려가 보세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119를 찾으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감동의 말씀들이 이곳에 수록되어 있는지. 무려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동력이 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문을 열면서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 하나님의 축복,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대의 축복, 이 전인적인 충만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시편 119편은 그 1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자명하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동력이 되고 이것이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삶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 뭘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살면은 축복의 문은 열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의지대로 살고 세상의 철학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열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닫고 있다니까 말이죠. 이리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저리로 가요. 하나님은 이리로 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이 이곳에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저리로 간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축복이 있는 이유는 이 위기의 때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잡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가니까요. 이 위기의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요. 희망의 동트는 새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윗이요, 이런 경험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49절로 50절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까?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 20여 년의 세월을 광야를 헤매며 죽을 고생을 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왔냐면은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렇죠? 남편에 대한 희망도 더 이상 없어. 아내에 대한 희망도 없고 가정에 대한 희망도 없고 교회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이른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는 희망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고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이 오늘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희망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게스르겐 몰트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을 포기하는 것, 절망이야말로 가장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again and again 무너졌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희망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사업이 다 실패해가지고 파산했는데 나 더 이상 일어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재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내 삶을 움직일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희망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거죠. 또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누군가에게 조금 오해를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정말 듣기 부담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오랜 동안 아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말을 잘해야 돼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시기와 질투의 말, 이런 말들은 사람을 다 죽이는 말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반역죄인이 돼가지고요, 다윗을 돕는 자들은 다 반역죄인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그냥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유다 강에 가보니까 말이죠, 야, 이렇게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이 광야를 헤맸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말이죠.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고난이. 우리가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으면요,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외상을 입으면 바로바로 치료하지만 우리가 내면에 입은 상처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의 상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내면의 마음의 상처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요,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이게 고통스러운 거는 고난 때문에 우리 내면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우리 삶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그런 쓴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사라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살리셨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119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축복이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저도 돌아보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언제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고난의 시절들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됐고 위로가 됐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창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6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철없이 살았습니다. 말씀 밖에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철없이 말씀 밖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깊은 고난 속에서 정말로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겪었던 고난조차도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 한마디가 다윗이 겪었던 너무나도 억울했던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한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고백 아닙니까?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유익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난 때문에 받은 상처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내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고난도 내게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할렐루야. 고난조차도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72절 말씀 보세요. 7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이야,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천천 금은을 여기 쌓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천 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천천 금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야, 할렐루야. 천천 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다윗이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오늘 119편 103절 말씀 보세요. 10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나면 이게 꿀보다 더해. 너무너무 말씀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보면 그냥 알아서 많은 이들이 성경 통독 모임도 갖고 성경 필서도 하고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천천 금은보다 나은 게 말씀인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놓치고 살아?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시편 105절 말씀 보세요. 오늘 105절 말씀에도 놀라운 결단을 이렇게 다윗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서는 거고요. 이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고난의 밤이 변해서요, 찬란한 동트는 희망의 새벽이 도래했고요, 오히려 그 고난의 어두운 밤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갔을 때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문이 확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때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해 나간다.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 인생에게 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과 가정,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의 민족에 가득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정원서 선교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